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정말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지라. 스데반 집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흩어지자고 한 것도 아닌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결국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관계였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 혹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서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된 교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지금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유일신의 신앙으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 벽을 헐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닫혀져 있던 마음들, 우리 안에 편협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자비가 아니요 나눔이 아니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핍박을 피하여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혹은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에 핍박이 있는다 그래도 혹시 삶에 고난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흩어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배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육신만을 따라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확연하게 보여주는데요. 성령 받은 자가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명의 안수 집사 한 분이었던, 이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초반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받기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죠. 상황도 어렵습니다. 조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대 때, 70년대 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성령 충만해서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평양 장대연교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함으로 가진 게, 그때는 셀룰라 폰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여자 남자도 천으로 가려놓고 서로 나눠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고 얼굴색도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뭔가 질이 좋아지고 삶이 풍성해지니까, 결코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은 다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조건을 더 따지기 시작하고 더 빌딩은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게 우상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오늘 빌립 집사가 그냥 그리스도의 백성을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받은 복음, 자기가 믿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래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검증하러 가는 거죠. 검증하러. 이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순복음 신앙은 이렇고 뭐 캐톨릭이나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신앙은 이렇다,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도 수없이 끝없이 얘기하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지만 확실한 겁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만 믿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그러니까 검증하러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다 풀어서 언제 시간이 나면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숨어 쉬고 있다면 우리에게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벽이 허물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검증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은 요한은 가서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이들이 안수할 때 변화되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벽이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때 벽을 허르시고 그들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뭐 구분 짓는다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도 함께 예배하지만 동일한 모습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오는 것 같은데도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이끄심을 내가 원하고 갈망하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어떤 집회도 가고 그리고 뭔가 말씀도 보고 하겠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뭔가 갈급함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고 나를 이끌려서 나오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늘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는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2장에서 말씀했지만 예외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벽을 다 허르시고 그게 헐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먼저 믿고 있는 너희들 유대인들 베드로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성령 받은 건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깨져야 된다. 가지고 있는 그 허물지 못하는 벽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의 마음으로 선입관 정죄하는 것 있어요. 어떻게 없다고 하시겠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이런 모든 것을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요한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실을 오늘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돈을 들여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시몬이 원래 마술쟁이에요. 마술쟁이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불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부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술에 속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은 진짜인 것 같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벌써 자세가 틀렸죠. 오늘 그러므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오늘 18절에 뭡니까?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선물로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몬은 성령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성령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저의 어떤 뭔가 갖춰야 되는 것을 위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모습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결코 성령님은 나의 모습을 세상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무슨 신앙인처럼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치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 현장을 막 쫓아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회개의 시간이어야 되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명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나의 갖춰야 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결코 그것은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뭔가 내가 신앙을 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기준치처럼 나의 어떤 갖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래서 내 자신이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어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보면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보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신학생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막 어떤 분들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와, 저 능력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막 뭔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사용되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오늘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갖추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내가 또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부러워하고 비교의식하고 왜 나에겐 저런 게 없는가라는 이런 시몬과 같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걸 알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손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때때로는 내 안에서 막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것들이 막 있으면서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막 잘 돼봐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감사해요. 그냥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라면은 아 그렇군요 주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22, 23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임하도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값없이 나눠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시몬은 성령에서 무지하여서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책망한 겁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면 오늘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항상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다가 이제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물세례를 맞았지만 교회들은 밟고 다니지만 황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오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비추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데도 시몬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코 인간은 스스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안타깝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내가 주님께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주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용서받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도요 죽이살기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라마다 금식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 가보십시오. 비행기 타기 전에 그들은 모포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남자들은 이것 결코 벗으면 안 되는 것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상이지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흉내조차도 못 내고 있다면 무슨 여러분들이 24시간 죽기살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요즘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을 승리할 거 아닙니까? 남한테만 계속 기도부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오늘 나의 부끄러운 삶이 보여지고 다시 간절함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늬만 계속 있으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힘은 갖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이 잘 된다면 be careful.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굴러간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삶이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임재의식을 갖고 간다면 그게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다른 힌두교들,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들의 우상을 향한 그 신앙으로 죽기 살기로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삶을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나의 삶이 열매 맺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은 마침내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결코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새벽 기도를 깨우고 나오신 분들은 그들 기도하시는 분들이겠죠. 이거 보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한번
내 마음을 열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